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따라합시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아간이 죄를 짓는 그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꼬실 때 나왔던 장면이 바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똑같이 말씀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즉.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내가 금덩이 하나를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보고.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동일해요. 보여줍니다. 먼저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간은 뭐라고 말하죠? 보고 탐내어 라고 말합니다. 탐내어.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나이다.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인다고 다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순간에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사단의 이 계략은 동일하게 역사했고요. 오늘날 이스라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본 것을 탐내게 만들어요. 아, 갖고 싶다. 내 것 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탐심을 어떻게 해요? 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맨 끝에 가졌나이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어떤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만족감이 찾아온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장면이 있어요.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집요하게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저는 그 집요하게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탐심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언제 생겨요? 탐심은 절대적으로 불만족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불만족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탐심은 그래서 불신이고 원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으면 그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5을 주시면 그 5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10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10로 만족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언제 들어오냐면 10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20을 주셔도 만족이 안 되고 100을 주셔도 만족이 안 돼요. 그땐 눈을 가려야 됩니다. 계속 눈에 보는 대로 욕심을 부르는 거죠.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주신 분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락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보는 것에 대한 탐심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건 우리의 연약,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탐심을 부리고 갖고 싶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탐심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절에 외투 한 벌, 10벌도 아니고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탐심이 되어서
집요하게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끄집어내셨고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가문 전체를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완전히 제거해 도려 내버리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금덩이 하나, 은 조금, 외투 한 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냐,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진노하실 이유가 금한덩이, 은한덩이, 외투 한 벌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랬던가? 7장 15절 답이 나왔습니다.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아간의 죄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가 아닌 거예요. 아간이 말할 때는 그게 죄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에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아간은 금이잖아요, 은이잖아요, 외투 한 벌이잖아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지금 한 이 일에 너의 의도와 근본적인 너는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일이고 망령된 일을 행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망령된 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발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간이 오늘 지은 죄는 단순히 금, 은, 외투 한 벌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저지른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하나님 다루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말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일은 단순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저지를 만큼의 큰 일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곳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고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의 공급원을 찾아다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불륜과도 같이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가 금, 은, 옷 한 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 그 죄가 불신앙의 죄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큰 죄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일 정도로 탐심을 부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욕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질 욕, 마음, 심,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갖고 싶다 해서 끝나야 돼요. 그 욕심을 부려먹는 순간, 욕심을 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싶은 욕망이 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우리야의 충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탐심이 들어온 거죠. 왕으로서, 그 시대의 왕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세와 신하들을 동원하여 그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탐심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으로 욕심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다윗과 같이, 아간과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분명히 성경은 언급합니다. 아간의 죄악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간의 죄인데 맨 마지막에 볼까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대요. 아니 누가 잘못했어요? 아간이가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는 한 목사가 잘못했는데 여기는 권사님들이 매를 맞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간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이 아간이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간이 지은 그 혼자의 잘못을 가지고 아간의 가정, 아간의 가문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말씀합니다.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주선하신 만남 속에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죠, 힘써 지킬지니라.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우리를 지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옆 집사님, 권사님이 아픈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 권사님이 영광을 받는데 내가 함께 즐거움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저도 어저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윤이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오늘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오늘 고교생들도 모의고사를 다 봤어요. 뭐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만 권사님들부터 기도합시다. 또 저는 너무 믿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 기도함이 느껴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봤단 말입니다. 주일날라서 맑고 밝은 모습으로 보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고 성적의 어떤 결과와는 다르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동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지체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러분들 함께 아프시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에 그랬어요. 여기는 목사가 진짜 요즘에 힘들거든. 저는 원래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정말 힘들거든. 성도님, 여기는 목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굉장히 그냥 성도님이신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온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잘못을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간과 더불어 그의 가정, 그의 가문,
이스라엘 전체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 너희는 하나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절대로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너희 모두가 아파야 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너희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는 게 교회다, 사역의 공동체다,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고 이렇지 못한 교회와 공동체도 많아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가정 한 가정이 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같이 가야죠. 저런 일을 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같이 예배합시다 하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해도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성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14절부터 뭘 하냐면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제비를 쭉 뽑으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족속이 뽑히죠. 유다 족속들 중에서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하셨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를 나오게 하셨고, 삽디 아들 중에서 갈미를 나오게 하셨고, 갈미 아들 중에서 아간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집요하심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에 이룬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모임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가나안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주변 이방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야,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 성민이라고 하더니 요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네. 에이, 하나님도 별것 아니야. 이런 수모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만큼은 내가 도려내야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집요하게 무섭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아간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내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7절 이후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안에 만연한 남겨진 죄의 잔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발목이 매이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그 민낯을 우리 안에 모든 죄악, 아간의 모습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프게 했죠, 물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거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불륜입니다. 욕심만 부린 줄 알았는데 그저 금, 은, 옷 외투 한 벌 숨긴 게 다라고 아가는 말하고 있지만 너는 불륜을 저지른 거야. 언약을 어겼어. 하나님 앞에 너는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탐심을 부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우리 가정에서 뭐 나 하나 잘못한다고 우리 가정 한 가정 빠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그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봤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교회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고, 한 사람이 영광받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는 건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소소한 죄악이라고, 금은 옷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을 만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실 만큼 큰 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도 혹시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욕심은, 마음에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는 게 죄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까지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간의 그 탐심의 마음을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자로 칭하실 만큼 하나님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데,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보는 것을 점검하지 않아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을 부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그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아둔한 발걸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하나님 그 탐심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어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은 그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나 하나쯤이야, 우리 가정 한 가정쯤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모두가 다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일터와 사업장, 연합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연합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고 그냥 금한덩이, 은한덩이, 옷 한 벌인데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과감히 그 죄를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하고 도려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조성하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줄 있는 우리 믿음의 건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지를 함께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만족하며 살아가는 욕심 부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역과 일터 사업장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죄악을 슬퍼하시며 끝까지 죄를 찾아내시는 그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와 또 우리 갈매동 지역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 기관 리더십들을 두고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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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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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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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영혼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간과 같은 자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역해야 하는데 아버지 탐심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를 주심에도 감사하고 아버지 다섯을 주셔도 감사하며 열을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 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늘 아버지 미비하다고 결핍을 외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둔하고 교만한 모습인지 아버지 광야는 만나로 살아가며 만나에 만족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그것을 아버지 고집하며 아버지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주심에도 아버지 감사하며 셋을 주시고 다른 주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간의 영성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손에 쥐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며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하고 더 탐심 부리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아이성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탐심 부리고 욕심을 지배하지 못해 그 탐심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아닙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역 속에 이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 사명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 가정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들을 넘어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릇된 시선들 그릇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시각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도 다 누리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단식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맨바닥을 살아도 초가 삼간을 살아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우리들인데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분복에 아버지 그것을 다 때로 아버지 세상만큼이나 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만큼이나 내가 보이는 것 내 눈에 들어온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단식하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에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찌 내려놓겠습니까마는 세상의 그 욕심들과 세상의 탐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을 부렸을 때 영적으로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녀가 아버지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도 다 누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데려오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못난 다윗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의 죄악이며 아버지 패역함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 아간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모든 지체가 아버지 한 지체의 고통을 통하여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의 영광을 통하여서 모든 채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가품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성령이 하나님께 계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원수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렇게 한 사람이 고통받아도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며 사역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걸 우리가 배웠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쯤이 하는 이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 참여하고 동참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같은 자로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간의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며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죄를 하시며 집요하게 아간의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간의 죄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 아간이 여기 있는데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 목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집요하게 죄를 찾으신다면 어찌 아버지 그 죄 앞에 낱낱이 벌거벗긴 채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죄인으로 하실 때 여기 있는 아버지 목사로부터 우리들을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죄를 아간의 죄로 묶어두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죄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그릇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제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아버지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아간의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씻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방과 설치 어린애 친 예수님의 보혈을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달매동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밟는 것이 도로가 되게 하시고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선명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하늘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해를 내고 사막에 샘을 낸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주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림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요에서의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